오늘의 말씀지기 이창형 간사입니다. 요즘 들에는 모심기로 수고하는 농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모를 심을 때는 알알이 열매 맺어 추수할 때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소망하는 날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사도들의 생애 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박해 속에서 사도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틈을 타 재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공동체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 베드로가 던지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을 부정했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연기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15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들을 예로 들면서 재림에 관한 바울의 교리도 자신의 교리와 일맥상통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서 여호와의 날, 즉 세상의 종말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신을 받는 독자들이 바울의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말할 때 그것을 성화의 상을 소홀히 여기는 듯한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주장을 도덕 폐기론으로 이해하는 것 등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자들, 곧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는 굳세지 못한 자들이나 진리에 대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아존인수격으로 해석할 때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읽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르게 해석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2절에서 본서 전체에 대한 요약과 함께 두 가지 경고와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 곧 이제까지 언급된 거짓 교사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통해 미혹하는 자들의 활동을 미리 알고 그 결과를 예상하며 스스로 삼가할 것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한 베드로 전서와 지식을 강조한 베드로 후서의 조화로운 요약을 통해서 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함을 권면합니다. 18절에 나오는 자라가라 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자라다의 미완료형입니다. 초대교회 여러 어려움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어려움들과 미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관적인 은혜의 경험과 그리스도를 아는 객관적인 지식의 조화를 이루며 계속해서 자라갈 때 이러한 어려움과 미혹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고를 새기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계속해서 성장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